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해결 방법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까? 가장 이제 표면적인 것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무래도 열시키기입니다. 분노면 우리 열이 났으니까, 열을 식혀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라. 노하기를 더디하라. 즉, 분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파워가 있는 사람은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힘 있는 사람은 노하기를 가라앉히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에휴, 내가 해봤자. 뭐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걸 확 내가지고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어려운 부분 같아요.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분을 가라앉히는 시간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화가 나는 감정이야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겠죠. 감정은 나는데 그것을 의지로 옮기는 시간을 최대한 내치라는 뜻이겠죠. 그 의지로 옮기니까 어떤 말을 표출하고 행동으로 나가는, 말을 하고 요즘 같으면 문자를 보내고 행동을 하는 이런 것들을, 화나는 감정과 이걸 하는 시간을 최대한 늦춰서 그를 깔아앉혀라 라는 그런 조언이겠죠. 어떤 분은 이런 재밌는 제안도 하더라고요. 꼭 근데도 난 말하지 않으면 나 답답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 해라 이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하냐? 먼 나라에 사는 친구한테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을 내가 했다는 것을 전할 가능성이 하나도 없고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 그냥 하는 것이지, 옆에 사람한테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감정의 악순환 이렇게 돌아간다고. 근데 가급적이면 나의 감정을 의지로 옮기는 행동을 최대한 넣지라 이야기죠. 미국의 이제 소설가 마크 트웨인, 유명한 사람이죠. 뭐 톰소의 소설, 톰소의 모험 뭐 그런 거 쓰고, 그 마크 트웨인이 이제 성격이 되게 불같았다 그러네요. 글은 잘 쓰고 그런 사람인데 성격이 아주 불같은 성격으로 유명했는데, 그분은 이랬답니다. 누군가한테 화가 나면 당장 그 사람한테, 그 당시에 이제 편지 쓰는 시대니까 편지를 쓴답니다. 이 온갖 욕설과 비난인데 확 편지 썼대요.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당장 가서 붙이는 게 아니라 자기 서랍에 집어넣었답니다. 서랍에 집어넣고 한 3일 후에 보냈대요. 3일 동안이라도 이제 분이 삭히나 그래서 이제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이제 그때 보냈는데, 실제로 보내진 편지는 거의 없다고 그러네요. 지혜인 것 같아요. 지혜인 것 같아요. 그 우리말도 이제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은 오랜 우리 인간들의 그 경험의 축적에서 나온 것이죠. 부부 갈등이나 사람과 갈등, 특히 이제 부부 갈등이 사실 제일 많죠. 제일 많이 보낸 시간 많으니까. 그럴 때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뭐 이제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불꽃이 꺼려면 잠깐 하고 20분 휴전. 그 나가서 산책하고 바람 쐬고 감정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이야기하기. 뭐 이렇게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들 다들 이야기합니다. 다 이런 것들이죠. 분노로 인해서 내가 범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열을 식히는 것을 자꾸만 나만의 노하우를 좀 알아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노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 생각해보면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분노는 다른 식으로 말하면 자기가 직접 복수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너 나한테 해줬지? 내가 너한테 보복할 거야. 이 마음이죠. 이거를 감정을 실어서 액션을 취하는 것이 분노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럽니다. 물론 이제 사적 복수는 현대사에서는 불법이죠. 그건 공적기관에 맡기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복수를 하겠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거죠. 복수는 누구의 것? 영어 제목이죠. 복수는 나의 것.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니죠. 복수는 하나님의 것. 복수는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우리가 철저히 인정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내가 직접적으로 보복하겠다. 복수가 너무 세다면 보복이라고 합시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월권행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지켜보신다. 보어서 지켜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지금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며 언제 해결하며 다 생각하고 계시고 다 뜸들이고 계시는데 내가 휙
월권해가지고서 내가 내 손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월권 행위죠. 다윗이 잘한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자기가 억울하게 사울왕에게 막 쫓겨서 광야로 쫓겨다닐 때 자기 손에 적어도 2번이 원수를 갚을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고 있는 사울왕과 그 무리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고 부하들도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그건 하나님께 맡겨두고 내가 할 수 없다. 그 사람이 기름 부은 왕이라서만이 아니라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조금 더 나간다면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는 분노의 뿌리를 뽑는 일입니다. 분노의 뿌리를 뽑아내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2번째 4장 3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립시오. 저는 이런 구절들을 대할 때마다 저 자신도 악독, 격정, 분노 이렇게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데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접하는 게 아니죠. 이 한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 나한테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하면서 이게 우리가 잘 안 쓰는 용어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공동번역,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같이 공동번역한 거를 또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독설, 여기 악독이라는 게 독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격정은 무슨 뜻입니까? 격정은 나의 이 분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확 나는 거, 이걸 격정을 합니다. rage 이런 거죠. 이 감정을 막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막 사람이 미치광이처럼 날 때는 그걸 격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분노, anger죠. 화가 나는 거. 그 다음에 소란, 이거 뭡니까? 고함소리, 막 소리치고 욕설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떤 악입니까? 분노했기 때문에 보복하겠다는 악이죠. 그런 악의와 함께 내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고 키포인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용서가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해독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 회개와 용서로 또 한 해를 또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함을 통해서 이 분노의 죄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결 방법은 마지막 건 이겁니다. 세 번째는 분노의 깊은 원인을 찾기. 그리고 회개하기입니다. 분노의 깊은 원인을 찾기. 즉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내가 왜 이렇게 열받지? 우리가 이제 작은 일로 그럴 때야 그런 거죠. 그런 일상생활. 그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런 건데 내 마음을 확 사로잡는 어떤 일을 했을 때는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질문이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질문을 했잖아요. 요나서 내용이 뭡니까? 저 아스리아 적국, 너네 나라의 적국인 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기 회개시켜라. 싫었던 거죠. 요나가 도망가서 가다가 고래밥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갔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3일 길에 가는 길인데 그냥 한 걸음에 그냥 회개하라 회개. 예를 들어 벌 받는다 이랬겠죠. 그런데 뜻밖의 이 사람들이 다 회개했어요. 그러면 와 하나님 능력이 놀랍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요나는 싫었어요 그게.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선 말씀 전하고 저들이 이제 불바르게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화가 막 올라왔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그 땡볕에 박농쿨 갑자기 자기가 심지도 않은 박농쿨을 자라게 했어요. 그래서 좀 시원하네. 그 중에 좀 위로가 되네.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벌레가 먹어서 박농쿨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이제 참지를 못하는 거죠. 화를 내니까 요나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박농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분노에 우리가 휩쓸 때 이 질문이 우리에게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너 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내니? 너 왜 이렇게 분노하는 거니? 그 이유가 뭐니? 라는 질문이 들려야 되는 것이죠. 마치 요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기도가 일상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죠. 근데 이제 요나는 요나처럼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요나가 뭐라 대답했습니까?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옳은 거냐?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지금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마치 애들이 뭐 물건 안 사던, 부모가 안 사준다면 막 땡깡 피다가 땅바닥에 뭐 누워서 막 땡깡 피는 뭐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는 것이죠. 내가 분노에 휩싸였을 때 혹시 나의 모습이 이런 건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아까 제가 이제, 자기에게 위협이 됐을 때 이렇게 화를 난다라고 했는데 그걸 조금 더 좀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무엇이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소중히 여기는 사물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대응하는 방식이다. 내가 뭔가 되게 소중하게, 나 자신을 포함해서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또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 명예,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물건, 뭐 이런 거. 이것을 뭔가가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대응하는 방식이 분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때로는 잘 대응하면 좋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대응하는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대응을 잘 못하는 게 문제인 것이고, 우리가 진짜로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그것도 필요하지만 나 자신, 가족,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뭐 여러 가지 뭐 사업이라든지 뭐라든지 돈 뭐 이런 거 다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뜨린 채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그걸 지키려고 그거에 대한 공격이 있어서 화를 내다 보니까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분노와는 달리 이상한 분노로 빠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나? 라는 질문은 두 번째 질문으로 연결되죠.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뭔가? 내가 뭔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지금 위협을 당한다고 내가 반응하는 걸 텐데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뭔가? 이 질문으로 좀 더 깊은 질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대부분 뭐겠습니까? 자존심. 마땅히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딴 사람이 차지해간 어떤 지위, 칭찬, 명예 뭐 이런 것들. 더 나가면 우리가 가족, 교회, 국가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그 밑에 하나님이 빠진 채 그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라면 그건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가 준비하면서 좀 너무 이제 설교가 끝날 판인데 복잡하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이 말씀은 꼭 한번 좀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7세기 영국 청교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분입니다. 헨리 스쿠걸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28살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참 쓴 책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하고 같이 활동했던 조지 위필드에게도 굉장히 감명을 주고 이랬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28살에 죽었는데 그 장례식에 조사를 한 분이 짧지만 오래 살았고 28살에 노인으로, 지혜 있는 노인으로 죽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분인데 그 책 안에 다른 거 다 뭐 필요 없는데 이 한 문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준 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거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 문장이 이겁니다.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함은 그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정말 멋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고상한 사람인가를 아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안다. 이런 표현입니다. 뭐 좀 영어로도 한번 해볼게요. The worth and excellency of a soul is to be measured by the object of its love. 그 어떤 것을 대상으로 사랑하느냐 하는 거죠. 정답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에서는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가장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대상을 삼을 때 우리는 이 분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대신에 나의 자신, 나의 자존심, 나의 성공, 나의 명예, 나의 칭찬, 나의 가족, 심지어 우리 교회, 나라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기 너무너무나 십상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분노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커녕 마귀 밥이 되고
자신도 모세처럼 아주 좀 비극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을 해치는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노의 가장 깊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가장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뒀는데 그것들이 공격받고 위협받는 거죠. 이런 일들은 우리 세상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화가 나고 열받는 것이죠. 그걸 내가 지킬 수 없는데 그렇게 계속 공격하니까. 우리가 헨리 스쿨에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의 영혼의 가치와 탁월함이 그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 우리는 하나님 같은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분을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 자신할 수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가는 거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구나 생각해서 주님께 이렇게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 분노로 인한 그런 잘못과 피해와 아픈 결과도 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교만에 대한 여러 해결 방법 중 하나는 이제 공동체에 소속돼야 된다. 이게 꼭 교회만이 아닙니다. 회사 공동체, 국가공동 다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기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마음속으로 좀 궁금합니다. 얼마나 기억하시고 주중에 한번 또 해보셨는지. 저는 또 제가 말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자주 하루에 몇 번씩 했습니다. 우리 똑같은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가 이 분노로부터 우리 스스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협당하고 뭐 이렇게 손해본다 할 때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들이 늘상 일어나는 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사랑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셔서 제 안에 제가 다스리지 못하는 이 분노 고독하시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참 평안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또 이번 주에도 예수기도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진심으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또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반주해 주실 때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